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아마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기드온과 그때의 300용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요. 300명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7장 1절 보시면요. 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합니까? 여룻바알이라고 등장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 뜻은요,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앞선 이야기에 의해서 기드온에게 지어지는 새로운 이름, 그 별명 하나가 바로 여룻바알이 됩니다. 앞선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사 드보라 이후에요.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때 이 드보라 이후에 악을 행하게 되자 이스라엘을 치는 이방 민족이 누구였는고 하니 미디안 백성이었습니다. 미디안이요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히고 다스리게 됩니다. 미디안이 굉장히 포악스럽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고 6장 보시면 산으로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그 산의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어서 미디안 백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갔어요. 끝이 아닙니다. 웅덩이를 만들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었더라는 것은 미디안이 그만큼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사로 세워지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면요. 기드온이요.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은신처와 같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포도주 틀은요, 포도주를 짜는 장소인데요. 포도를 막 갖다 놓고 발로 으깨고 밟으면 그 즙들이 쪼르르르르 이렇게 흘러가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때문에 지면보다 낮습니다. 지면보다 낮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공개된 장소라기보다 조금 감추어진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미디안 이 사람들이 늘 항상 이스라엘이 무언가 중요하게 씨를 뿌릴 때나 거둘 때 항상 와서 침략해서 다 약탈해 가니까 기드온 역시도 미디안을 피해 밀을 타작하는데 타작마당에서 할 수가 없이 포도주 틀에서 하는 게 오늘 이 기드온을 찾아오실 때의 장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실 때의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으로부터 각자 도생하며 살아가던 중이었는데요.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면서요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그게 뭐냐면 기드온 집에 세워진 바알과 아세라 상을 부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집에 세워진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은요 단지 그 기드온 집안만 섬기는 우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부수자마자 그 동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부순 거야 이러면서 다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형상을 부순 자가 기드온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들이 다 기드온을 막 추궁하고 뭐라고 하고 막 나무라 해요. 그러면서 그때 붙여진 별명이 무엇인고 하니 여룻바알입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 바울과 다투는 자. 그게 기드온의 별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다음에요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이요 근데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기드온이 이런 시험을 합니다. 이전에도 한 가지 시험을 하는데 전쟁을 앞두고 최종적인 시험은 이런 시험이에요. 양털 한 뭉탱이를 가져다가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양털이 젖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전쟁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다 적셔 주셔요, 이슬로. 근데 이래도 만족스럽지가 않으니까 다음번에는 양털 빼고 주변만 다 적셔 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털만 빼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 주변을 적셔 주셔요. 여러분 이제 모든 출전 준비는 마치게 된 거예요. 기도원이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승리를 주시겠구나 싶은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함께 싸우겠다고. 그렇게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친 것 같은 그때에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김 빠지시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전쟁이었어요.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전쟁에 나가기 어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며 이 전쟁의 승리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독려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용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한 이제 기드온에게 사실은 우리 상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구나 가보자 이렇게 하셔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2절을 통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야야야 잠깐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그 수를 함께하기로 한 백성과 군사의 수를 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2절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긴가민가합니다. 아니 용기를 다 주시고 싸우라 하시고 승리가 너에게 있다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다 겨우 용기를 얻어서 싸우려고 하는 이 대목에서 가보자 라고 하셔도 모자랄 판에 야야야 너와 함께하는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도통 헷갈리게 만드는 게 오늘 2절의 내용인 거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앞둔 오늘 본문에서의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보다 가장 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의 형편은요 미를 타작할 타작마당 앞에조차 설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는 상황이었죠. 겁이 많은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전쟁을 앞둔 이 상황은요 그 어떤 때보다 기드온이 힘을 갖췄을 때입니다. 용기도 천천히고 만만입니다. 뿐만 아니죠, 자신과 함께하는 백성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32,000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 힘이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자 라고 하셔야 할 법한 상황에서 도리어 너와 함께하는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 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상한 본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이 가장 강한 그때에 오히려 전쟁을 만류하십니다. 언뜻 보아서는요 하나님이 밀당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밀당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밀고 당기는, 어떤 연인 간에 막 연인이 조금 자기한테 시큰둥할 때는 막 구애했다가 연인이 자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으면 본인이 좀 시큰둥해가면서 막 관계를 조율하는 것을 밀당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꼭 이 기드온이 안 하겠다고 할 때는 하자고 하시고 기드온이 하겠다고 할 때는 안 하겠다 하시는, 이게 꼭 밀당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전쟁을 만류하시고자 하는 이유가요 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나의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전쟁을 만류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거죠? 너가 지금 가진 힘이 너무 커서 그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힘이 너무 커서 전쟁에 이기고서도 내가 승리했다, 내가 나의 손으로 나의 손이 나를 구원했다 라고 말할까 봐 라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만류하시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만류하시는 것, 너가 너무 힘이 크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세상의 방식과 방법은요 힘의 논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힘이 많은 것이 최고라고 말하거든요. 모든 일들을 힘으로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요, 규모가 클 때 인정을 받아요. 사람의 수가 많을 때 인정을 받습니다. 기업 하나를 운영하더라도요, 내 밑에 거느린 사람이 얼마이고 매출의 규모는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말해야 그 수가 크고 힘이 있어야 모두가 인정하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고 이 세상의 방법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이 가진 힘의 여부로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가진 규모와 사람이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지 않으신다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거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을 가졌거나, 우리가 어떤 건강과 힘이, 물리적인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방식은요, 세상이 행하는 세상의 논리라는 것을, 세상이 좋아하는 힘의 논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요, 모세의 인생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가장 힘이 있었던 40년,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가장 힘이 있었던 그 40년, 그때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때 일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요, 사실 자기를 통해 뭔가 일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40년, 가장 힘이 있었던 그 40년에 고작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죽이고 도망가는 일이었죠,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힘이 빠져서 도망간 그 나머지 40년에, 그 40년이 되었을 때, 그 자신의 모든 힘이 빠졌던 그 세월이 흐른 그 40년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가자. 내 백성, 내가 너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우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힘을 가져서 하나님을 돕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져서 우리가 이 갖추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여러분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진 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도움의 한 자락도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자존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도리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들어서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우리를 도리어 들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내용 아닙니까? 야, 너희가 좀 뭔가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돌들을 가지고서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힘을 갖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위하시는 거죠. 기드온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쟁에,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전쟁의 성패는 나에게 있어. 아무것도 아닌 너를 통해 내가 승리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하는 거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기드온이 미디안의 전쟁을 앞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요, 바로 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면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요, 미디안을 압도해야 할 힘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쟁의 성패는 너희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나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전쟁을 만류하시고 너와 함께하는 백성의 수가 많은즉 그 수를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그 생각은 반드시 내가 내 손으로 교회를 섬겼다라는 자기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당연히 무엇입니까? 정죄와 판단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섬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 섬김의 전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의 섬김은 하나님이 저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 섬기는 섬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원리는요, 동일하게 교회를 섬기는데도 적용돼야 할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기드온과 함께 하기로 한 이 백성의 수, 군사의 수는요 32,000명이었어요. 근데 이 32,000명이 두 번의 시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몇백 명만 남습니까? 300명만 남게 돼요. 7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7장 7절이에요.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리니. 여러분, 저는요, 이 장면 딱 보는데 기드온의 입장이 돼봤어요. 근데 기드온의 입장에서 300명 딱 남은 수를 보면서 싸울 맛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했는데 32,000명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여러분, 나를 따르는데 32,000명이 모인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대원 다니면서 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으로 큰 교회예요. 근데 그 큰 교회, 이 교수님은요, 아주 작은 교회에서도 설교를 해보셨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앞에서도 설교를 해보셨대요. 해보신 분이신데, 수만 명이 딱 모두가 자기에게 집중하는데 사람이 수만 명이 자기를 집중하는 그 순간 뿅 가겠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 수만 명의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이 굉장히 솔깃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취하면은 사람이 그냥 맛이 가겠대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저희들에게, 학생들에게. 여러분, 기드온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32,000이라는 그 수가 두 번의 시험을 통해 300명으로 딱 떨어졌어요. 여러분, 물론 300이라는 수도 무시 못할 수 있는 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32,000명에 비하면 300이라는 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수인 거죠. 너무나 보잘것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기업의 경영자가 관리하는 관리직의 사람이 자신의 가입된 회원이 32,000명이었는데 어느 날 뚝뚝 떨어지더니 관리하는 회원이 300명밖에 안 됐다 쳐보십시오. 여러분, 사업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마 기드온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부터 들었을 것 같냐면 아마 자책부터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300명밖에 남지 않은 시험이 300명밖에 남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관리를 잘못했나? 아, 내가 좀 매력이 좀 덜 떨어졌나? 아, 내가 뭐라도 좀 매력적으로 했으면 이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고 나를 더 따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미디안을 아주 통쾌하게 무찔러요. 이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8장 28절 보니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32,000명이 300명으로 뚝 떨어지는 이 장면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훈이 무엇이냐 하냐면, 하나님의 승리는요, 우리 한 개인이,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32,000이라는 그 수가 한 개인의 탁월함이 되어 승리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너의 탁월함에 승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누가 함께 하시는가에 승리가 달려있다고 말해요. 설령 그 수가 300이라는 아주 초라한 수일지라도 라고 말인 거죠. 여러분, 한 개인이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탁월함이 아니라 누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쟁취한 승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승리는요 숫자가 아니라요,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땅에 우리 교회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계속 숫자를 가지고 승리를 담보하려는 이 모습을 보며 애석하게 그지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애석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숫자를 가지고 승리를 담보하고 숫자를 가지고 자신의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숫자를 넘어 도리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희의 승리잖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요 한 목회자의 탁월함을 숫자로 증명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매번 제가 놓이는 시험입니다. 교회 개척했습니다. 성도가 몇 명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부터 나온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뭘 증명하라는 거예요? 한 개인 목사로서의 탁월함을 증명해봐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탁월함은요 한 개인이나 그 공동체가 얼마나 무엇을 해냈는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와 누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교회의 승리, 교회가 갖는 승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탁월함으로, 내 개인의 탁월함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서 역할을 하는 것 그 이전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한 사람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영웅을 만들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탁월함이나 한 사람의 어떠한 그 영웅된 면모를 치켜 세워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영향력이 없이도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을 충분히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서로와 서로에게 관계 안에서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개인의 탁월함과 영웅 됨됨이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인도함 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한 개인의 어떤 공동체의 또는 공동체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 교회와 누가 함께 하시는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체성이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서로를 향해서요 센 척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자랑할 게 없다라고 위축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과 강함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의 영웅됨됨이와 영향력을 가지고 막 이러다 보면요 서로 자랑하다가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위축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서로 센 척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서로의 연약함을 기꺼이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 왜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과 위로와 승리는 누가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며 이 신앙의 자유를 맛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요,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